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6장입니다. 로마서 6장 12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12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247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마지막 23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2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서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의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네, 우리는 지난주에 오늘 주신 말씀으로 하나님께 종이 된 우리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지난주에요. 사실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구원받은 우리가 구원받음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 이미 이루어진 사실 세 가지를 살펴보았고 그 세 가지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이 땅에 더 이상 죄 가운데 거할 수 없는 인생입니다 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구원을 근거로 해서 우리에게 성취된 우리에게 이미 이루어진 일 세 가지라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자녀,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되는 신분을 받았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졌고요. 두 번째는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서 동행하는 삶을 사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이었고,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이제 그 꿈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세 가지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이제는 도무지 죄에 거할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산 자가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루어진 그러한 사실들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되어진 사람들이라면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바라는 바가 무엇인가 그것을 일깨워주는 겉면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6장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로마서 6장 1절에서 11절까지는 성도들에게 일어난 이야기, 결국은 교리적인 내용들이라면 12절부터 23절까지의 내용은 이제 그런 성도가 되었으니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적용에 대한 부분이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성도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가 이 부분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독특하게 사용합니다. 뭐냐면 일단은 강조를 하기 위해서 반복을 사용해요. 그러니까 이것은 정말 중요하다.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반복을 사용하고 있고 또 이 반복은 뭘 반복하고 있냐면 대조라는 것을 반복하고 있어요. 무엇과 무엇이 이렇게 다릅니다. 무엇과 무엇이 이렇게 대조입니다. 이것을 지금 계속해서 반복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살펴보겠는데 13절 말씀에 보면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세요. 13절 말씀에 보면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라고 되어져 있는 부분과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라고 되어져 있는 부분이 대조가 되어 있습니다. 또 14절에는 법 아래라는 부분과 은혜 아래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대조가 되어 있고요. 16절 말씀에 보시면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라고 되어 있고 순종의 종으로는 의에 이르고 이르느니라 이렇게 대조가 또 되어 있습니다. 19절에서는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이것에 대조가 되어 있고, 또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이 두 가지가 이렇게 대조가 되어 있어요. 그 다음 20절에는 죄의 종과 죄에 대해서 종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과, 그 다음에 의에 대하여는 자유로움, 이것이 지금 대조가 되어 있고, 또 21절 22절에는 그 마지막이 각각 어떻게 끝나냐면 그 마지막은 사망임이니라 이렇게 끝나는 것과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라는 것이 대조가 이루어서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오늘 우리가 읽었던 23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죄의 삭이라는 부분과 하나님의 은사, 이것이 대조가 되어 있고, 또 마찬가지로 사망, 영생, 이것이 대조가 되어 있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그러고 보면 지금 성경 말씀을 보면 끊임없이 사도 바울이 반복을 하고 있는데, 대조를 통해서, 정말 다른 것을 통해서, 완전히 극과 극의 것을 통해서 지금 대조를 계속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이런 반복을 통해서 하고 싶은 얘기가 뭐였을까요? 뭘 얘기하고 싶어서 이렇게 반복해서 이 대조를 사용하고 있는가라는 것이죠. 그것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자면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인생은 결국은 두 가지의 다스림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이 대조되고 있는 이 두 가지의 다스림 가운데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그 아래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사람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1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아멘. 예, 오늘 여기에서 말씀해 보면 분명히 우리 사람들은, 모든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 누군가에게 순종함을 하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누구에게 순종하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두 가지래요. 하나는 죄의 순종을 하든지 아니면 의의 순종을 하든지, 이 두 세력 안에서의 하나의 다스림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이 땅에 있는 모든 존재다. 그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래서 이 땅의 세상을 그럼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이 세상은 결국은 죄와 의가 다투고 있는 세상, 다르게 얘기하면 죄의 세력과 의의 세력이 전쟁하고 있는 전쟁터와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특별히 성도는요, 그 전쟁터의 중심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전쟁터의 중심이 되는 인물들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원래 우리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구원받기 전에는 죄의 세력 아래 머물러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그 지배를 받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거기서 건져내 주시고 구원해 주셔서 이제는 우리가 의의 세력 안에 있게 된 사람이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죄의 입장에서 보면은 빼앗긴 거고,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구출해 내신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중심에 성도가 놓여 있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 중심에 성도가 놓여 있지만 실상 우리는 어디에 속해져 있을까요? 여러분은 어디에 속해져 계십니까? 여러분, 지난 한 주를 한번,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죠. 지난주에 여러분은 어떤 세력 아래에 거하고 계셨습니까? 죄의 세력 안에 거하고 계셨습니까? 의의 세력 안에 거하고 계셨습니까? 자,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 어디 세력 안에 계시는 분들이셨습니까? 의의 세력? 죄의 세력? 아니요, 이리저리 왔다리 갔다리. 그죠? 사실 우리는 그렇게 사는 것 같아요. 정말로 왔다 갔다 하면서 그렇게 사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어디 세력 안에 거하시는 분들이시겠습니까? 그렇죠. 의의 세력 안에 거하시는 분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요? 우린 이미 사도 바울이 지금 1장에서부터 5장까지 계속해서 얘기했던 바가 그거였고, 지난주에도 그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 이전에 우리 행실이 어떠하든지 간에 구원받은 이유는 뭐라고요? 이미 하나님의 자녀다. 이미 의의 신분이 되었다. 우린 이미 의인입니다. 이건 변하지 않습니다. 라고 분명히 말씀드렸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넘어질 수는 있어요. 우리는 쓰러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죄가 우리 인생의 마지막이 되진 않습니다. 그죠? 우리 이 죄로 말미암은 사망이 우리 인생의 마지막을 장식하진 않습니다. 이걸 믿는 사람이 누구예요? 성도인 거예요. 누구 때문에? 우리 때문이 아니라, 우리 행실 때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놓으신 그 구원 때문에, 하나님이 그 구원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셨고 의롭다 말씀을 쉽게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우리 인생은 그렇게 간다라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예, 그것이 바로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던 내용 가운데 있어요. 우리 11절 말씀에 나오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네, 우리 지난주에 제가 잠시 말씀드렸죠. 여기서 여길지어다라는 이 말이 어떤 의미로 쓰였다는 걸 제가 말씀드렸는데 혹시 기억하십니까? 원어적인 의미로는 그냥 여길지어다가 아닌데 그렇기를 바란다 아니면 그렇게 생각해라 이런 의도가 아니고 뭐였다고요? 실제로 일어난 사실인데,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있는 사람이다. 이것은 이미 일어난 사실인데 그것을 그렇게 답게 여겨라 이 얘기예요. 그대로 받아들여라 이 이야기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원어적인 의미가 그렇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이미 뭐라고요? 이미 의의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께 대하여 어떤 사람이라고요? 살아있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17절 18절에 오늘 본문에 이런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예, 왜 감사할 수 있었다고요? 이전에는 죄의 종이었는데 이제는 뭐라고요? 의의 종이 되었기 때문에, 의의 세력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우린 그 안에 거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린 마땅히 감사할 수 있다 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전에 어떤 삶을 살았든 지난주에 어떤 삶을 살았든 우리는 의의 종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여러분 의의 종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만 그런 것이 아니라 사단도 그렇게 봐요. 그죠? 의의 종으로 여러분을 바라보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뭐 하고 싶은 거예요? 넘어뜨리고 싶고 쓰러뜨리고 싶고 빼앗아오고 싶고 그런 마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22절 표현대로 보자면 우리는 하나님께 종이 된 사람들. 그래서 오늘 본문이 하나님께 종이 된 우리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의 권세에 대해서 굴복하고 패배하는 건 있을 수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자, 그렇게 우리는 의의 종이니까, 하나님께 종이 된 사람들이니까,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의 신분이 그러하고 우리의 모습이 그러한데, 그렇다면 지금 이 세상은 죄의 세력과 의의 세력이 붙어서 이렇게 싸우고 있는 이 전쟁터 가운데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우리는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는가? 우리의 삶의 모습은 어떠해야 되는가? 이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 하나님께 종이 된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죄와 맞서 싸워야 한다는 거예요. 죄와 맞서 싸우는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12절에서 1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는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멘. 오늘 여기에 보면 사도 바울이 몇 가지 명령을 계속합니다. 이 명령도 지금 반복해서 얘기해요.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 종이 된 사람이라면 죄가 너희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너희 죽을 몸을 죄가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아라 이렇게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의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라라고 명령을 합니다. 오히려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이렇게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자, 왜 이렇게 명령을 하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얘기를 할까요? 이것은 단순한 의지로 되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하고 말고의 수준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돼요. 명령은 뭐예요? 군대에서 명령은요, 해야만 하는 일이에요. 그렇죠? 그만큼 처절하게 우리는 치열하게 죄와는 싸워야 한다. 죄에게 내줘서는 안 된다. 이것을 강하게 이야기하고 싶어서 명령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세상은 죄와 의의 세력이 맞붙은 전쟁터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자, 그렇다면 신앙생활이라는 건 뭡니까? 달리 얘기하면 범죄와의 전쟁, 그죠? 죄와의 전쟁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전쟁터 하면 뭐예요? 우리 여기 연세 많으신 분들 이미 그 전쟁의 시대를 지내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목숨이 걸린 일이에요. 예, 언제 적군이 나타나서 우리의 목숨을 앗아갈지 모르는 굉장히 긴박하고 정말로 그런 상황들입니다. 그래서 언제 우리가 죽음에 이를지 모르니까,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삼키며 삼킬 자를 찾나니. 예,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무슨 얘기예요? 언제 어느 때 우리가 방심하기만 하면 마귀에게 먹히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마귀의 밥이 되거나 아니면 식사거리가 되고 만다, 이 이야기를 지금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단이 그렇게 우리를 공격한다는 거예요. 언제 어떻게 어떤 모양으로 나타나서 우리를 공격할지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생각하듯이 그냥 뭐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 되지 뭐 이런 게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진짜 실제 신앙생활은 그렇게 설렁설렁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수많은 적들과 전쟁터에서 목숨을 걸고 싸우듯이 그렇게 죄와 전쟁하듯이 싸울 수 있어야 된다. 우리의 목숨을 걸듯이 싸워야 된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히브리서 4장 12장 4절 말씀에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아멘. 오늘 여기 말씀에 보면 히브리 기자가 지금 히브리서를 읽는 사람들에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 보니까 지금 뭔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싸우긴 싸우는데 어떻게 안 싸운다고요?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않는구나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건 성도의 옳은 모습이 아니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성도가 죄에 대해서 가져야 될 삶의 태도는 뭔가? 피 흘리기까지 그렇게 싸워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성도의 마땅한 삶의 모습이고 삶의 태도다. 그렇게 죄와 대항하겠다는 결단과 또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실행이 있어야만 된다라고 말씀해 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성도된 우리가 왜 죄와 이렇게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될까요? 왜 하나님은 이것을 우리 가운데 요구하고 계실까요? 성경의 곳곳에 보면 그런 얘기들이 참 많이 나오는데 왜 그럴까요? 물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예요. 뭐 우리를 잘되게 하기, 우리 복주기시기 위해서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야 되니까, 성도이니까 얘기할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는 우리는 성도인데요, 이미 우리는 구원 받았잖아요. 그죠? 그거 모르시는 분 계십니까? 여러분 혹시나 지금 딱 죽었는데 눈 딱 뜨면 천국이 아닐 것 같다는 생각 드시는 분 계세요? 없으실 거예요. 우리가 여지껏 살펴본 게 그거잖아요. 우리는 분명 우리 인생의 마지막은 천국입니다. 이걸 알아요. 뭐와 상관없이, 우리가 이전에 살았던 삶과 상관없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죄랑 굳이 그렇게 힘들게 싸울 이유가 있습니까? 예, 이걸 지난주에 우리 신분 때문에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그것 말고도 왜 우리가 이렇게 죄와 심각하게 싸워야만 하는가? 그것은 의인이야말로 어떤 사람들이냐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이 땅에 임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관여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자, 이걸 어떻게 말씀드릴 수 있냐면, 여러분 창세기의 소돔과 고모라 아시죠? 창세기 소돔과 고모라, 이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이 보내신 이 불유황, 이 심판으로 인해서 흔적도 없이 사라졌어요. 왜 심판을 받았죠? 뭐가 없어서요? 의인 10명이 없어서요. 그죠? 의인 10명이 없어서.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대화했던 내용 가운데 의인 50명부터 시작해가 쭉쭉쭉 내렸는데 의인 10명까지 했잖아요. 예,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그 땅 안에 의인 10명이 없어서 결국 그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갈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결국 보면 그 성에 의인이 몇 명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의인이 있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소돔과 고모라가 그렇게 흔적도 없이 심판받았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 이 땅의 성도는 하나님께 우리는 의인으로 칭함을 받은 사람들이라면 우리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뭐예요? 마지노선인 사람들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하나님, 이 세상의 심판에 있어서는 그것을 책임지는 사람으로 부르심 받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마치 이 세상이 소돔과 고모라라면 그 안에 있어야 될 의인 10명이 되어지는 인생으로 우리는 부름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죄에 대해서 가볍게 여길 수 없고 이 죄와는 피 흘리기까지 싸워내는 사람이 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제가 무슨 날이었죠? 현충일이었죠. 그리고 올 6월 달은 호국 보훈의 달,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이게 무슨 날일까요? 왜 이렇게 호국 보훈의 달로 기념합니까? 이 땅에 우리나라를 위해서, 특별히 일제시대부터 시작해서 6.25 전쟁을 거치기까지 우리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이 나라의 자유를 지키시기 위해서 피 흘려 목숨을 바쳐 지키신 그분들에 대한 감사를 다시 한번 되새겨봅시다. 이런 날로 정해진 날이잖아요. 그런 날로 정해진 것이 바로 이 호국 보훈의 달이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오늘 만약에 그분들이 피 흘려 목숨 바쳐서 싸우지 않았다면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드릴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그분들이 정말로 피 흘려 우리 선배들이 정말 그렇게 싸우지 않으셨다면, 그렇게 목숨을 걸어서 이 나라를 지켜내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이 자유를 누릴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마찬가지로요, 이 땅에 지금 이 세상이 어떻습니까? 정말 교회가 힘을 잃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기독교가 영향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달리 얘기하면 뭡니까? 죄가 관영하고 있고, 죄가 사단이 득세하고 있고, 이제는 정말로 마지막 때가 되었다고 얘기할 만큼 어두워지고 있는, 죄의 세력이 점점 더 커지고 있는 그런 때입니다. 이런 때에 정말 우리마저도 우리의 거룩함을 포기해버리고, 우리마저도 의인됨을 포기해버리고, 죄와 관계하고 죄에 그냥 넘어지고 죄와 아무 거리낌 없이 그렇게 함께 어울려 지내게 된다면, 그래서 우리도 죄 가운데 빠져들게 된다면 이 세상은 어찌 되겠냐고요. 우리가 포기한다면 이 세상은 어찌 되겠습니까? 교회가 실패하고 성도가 죄 가운데 빠져 있다면 결국 이 세상은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 어디에 소망이 있습니까? 세상 어디에 있습니까? 저는 이 하나님의 나라, 그 영생은 바로 여기 안에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성도만이 희망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세상의 빛은, 소금은, 희망은 성도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뭘 해야 된다고요? 성도답게 그 의인됨을 지켜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뭐 해야 돼요? 죄에 대해서는 피 흘리기까지 싸울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린 이런 결단이 정말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삶의 순간순간마다 그런 결단을 가지고 살아내셔야 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다가오는 이 죄와는 내가 싸워서 이기고 싶습니다. 필요하다면 내 피를 흘리더라도, 내가 내 생명을 내어놓더라도 이 죄와는 싸워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이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의 종된 사람의 마땅한 삶의 태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하나님께 종이 된 사람의 두 번째 삶의 모습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아야 해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하는데, 이 당연한 건 맞아요. 그러나 이 당연한 것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고요. 우리 1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아멘. 오늘 이 말씀에 보면 결국 우리는 뭔가 다스림을 받고 사는 존재다라는 건 분명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다스림이라는 이 부분이 오늘 14절에서는 뭐로 나옵니까? 주장하다라는 얘기로 나와요. 그러고 보면 여러분의 마음을 주장하는 게 뭐세요? 지금 여러분의 생각을 주장하고 있는 게 뭔가요? 지금 여러분의 삶의 언행이나 말이나 어떤 행동에 그것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게 여러분의 주인이에요. 그게 여러분의 주인입니다. 만약에 그것이 사람이라면 사람이 주인 되는 거고요. 그게 문제라면 문제가 주인이 되고 있는 겁니다. 얼마 전에 한창 뉴스를 시끄럽게 했던, 여러분 정말 너무나도 화가 나는 그런 뉴스가 있었습니다. 뭐죠? 아십니까? 박사방, 엠번방, 이런 사건입니다. 그죠? 예, 우리들 마음에 정말로 큰 분노를 줬던 사건이죠. 거기 보니까 주범들 이름을 이제 거론해도 되겠죠? 조주빈이라든지 문형욱, 예, 이런 분들이 하네요. 예, 그분들이 다 뭐 때문에 했냐면 돈 때문에. 예, 돈 때문에 정말 미성년자를 비롯해서 수많은 여성들을 대상으로 예, 성착취 영상을 찍고 예, 그것을 텔레그램 방인가요? 네, 거기다가 예, 올리고 예, 그렇게 해서 그것을 또 판매하는 정말 반인륜적이고 정말 폐륜적인 그런 사건을 일으킨 그 내용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알아보니까 성착취 그 영상, 그 방에 들어가려면 돈을 내야 된대요. 그걸 보려면. 근데 그 돈이 얼마냐면 20만 원에서 150만 원이래. 그 돈 내고 보고 싶으세요? 150만 원? 말도 안 되는 돈이잖아요. 예, 저는 집에서 가끔 영화를 봅니다. 저희 아들들 이제 영화 보여달라 그래서, 그러면 이제 TV에 이렇게 영화 구매할 수 있잖아요. 요즘은 영화관 못 가니까. 10,000원 내는 것도 아깝거든요. 무료 영화, 무료 보면 안 돼?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는데 20만 원에서 150만 원의 돈을 들이면서 그걸 본다고요. 근데 더 놀라운 건 뭐냐면, 제가 이걸 확인하면서 뉴스를 보니까 그걸 보기 위해서 돈을 내신 분이 몇 명이게요?
26만 명이 그걸 봤대요. 우리나라 인구의 26만 명이 그걸 보기 위해서 그 돈을 다 내셨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한 번만 내셨을까요? 몇 번의 돈을 내셨을 거 아니에요. 제가 그걸 보면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이 사건의 어쨌든 가해자들, 이 모든 사람들은 결국은 돈이 주인인 사람들, 성적인 쾌락이 주인인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면에는 뭐가 주인인 거예요? 그러면 죄가 주인이었던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라는 거죠. 결국은 이처럼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 우리의 행동, 이 모든 것을 주관해 내는 것이 뭐가 되냐면 우리를 다스리는 주인이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만 어떤 돈 아니면 다만 어떤 성적 쾌락 이게 전부가 아니고 때로는 사람일 수도 있고 때로는 문제가 될 수도 있고 고난이 될 때도 있다라는 겁니다. 고난이 다가오면 뭡니까? 정말 힘들죠. 정말 어려워요. 정말 아픕니다. 예, 마음도 힘들고 뭐 생각도 힘들고 여러 가지로 힘들어요. 거기에 다 매이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다 보면 사람들이 그래도 괜찮아질 거예요. 좋아질 거예요. 그 말도 들어오지 않아요. 그렇죠?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땐 뭐예요? 그런 말 하시는 분도 야속합니다. 내가 얼마나 힘든 줄 아냐? 네가 그렇게 말할 수 있냐? 이런 마음이 들 정도로 힘들 때가 있어요. 그럼 뭐예요? 고난에 매여 있는 거예요. 그 어려움에 매여가지고 생각이나 행동, 심지어는 감정이나 이 모든 것들이 다 거기에 휘둘리고 많은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게요, 세상 사람들만 그런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게 죄의 지배라면 이게 세상 사람들만 그런 것이냐 했을 때 그렇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돼요. 그것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성도된 우리의 삶에도 이렇게 죄 아래 거할 때, 이 죄의 지배 가운데 이런 죄의 양상들 그 하나하나에 매여 있을 때가 있다라는 거죠. 저를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도 그렇거든요. 그랬어요. 지금도 그랬었어요. 무슨 얘기냐면 제가 여기 강성교회 온 지가 이제 8개월째가 되는 것 같아요. 그죠? 11월 달부터 왔으니까. 네, 여기 와서요. 오자마자 제가 한 가지 어떤 일을 어떻게 하면 이걸 좀 잘 해결할 수 있을까? 이걸 어떻게 하면 정말 잘 풀어낼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한 고민을 계속해서 하고 있거든요. 지금도 하고 있어요. 네, 계속해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하고 있습니다. 기도도 하고 금식도 하고 그다음에 뭐 계속 어떻게 할까를 뭐 이야기도 나누고 정말 많은 게 하고 있는데 그렇게 고민을 하고 있는 이 찰나에 설교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고 이 본문을 준비하고 있는데 문득 하나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는 호진아, 네가 지금 그 고민에 그 문제에 지금 매여 살고 있는 거 아니냐? 너 지금 내 다스림이 아니라 넌 지금 그 문제의 다스림을 받고 살아가고 있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저 자신을 진짜로 그래서 돌아보게 됐고 그래서 이걸 이렇게 제가 설교에 지금 하게 된 건데 그 제 자신을 좀 돌아봤어요. 돌아봤는데 정말로 제가 여기에 매여 있더라고요. 온통 여기에 제 관심이 다 있어요. 모든 관심이 다 여기 있습니다. 교회에 있을 때나 뭐 바깥에 있을 때나 어딜 가도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은 아예 바깥 뭐 코로나 때문에 안 나가지만 교회 밖으로 나가지 않아요. 뭐 나가봤자 뭐 그 생각밖에 안 드는데요. 뭐 이거 생각밖에 안 드는데요. 그러니까 계속 그 생각만 들어요. 그러다가 이것들이 사실은 또 때로는 감정을 상하게 하잖아요. 근데 이 감정 상한 걸 교회에서 어떻게 풀어요? 그러다 보면 어디로 가요? 집에 가서 제 아이들한테, 제 아내한테 또 그 감정을 풀어내고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제 안에 뭐가 없냐면 마음의 평안을 잃어버렸더라고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진짜 내가 문제에 매여 있구나. 근데 더 제가 좀 이렇게 더 제 마음에 좀 힘들었던 게 뭐였냐면 이렇게 문제에 매여 있다 보니까 여러분께 너무 죄송한데 여러분 제가 강성교회 담임으로 왔잖아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 강성교회를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계획들도 있고 꿈도 있고 뭐 이럴 거잖아요. 그럼 그것에 대해서 제 시간들 제 삶을 좀 이렇게 드리고 그래서 그것들을 이렇습니다. 이것을 이렇게 같이 하시면 어떨까요? 요건 어떨까요? 같이 논의하고 이런 시간들을 만들어 가야 되는 그 시간을 제가 다 뺏겼더라고요. 전부 다 빼앗긴 거예요. 그것은 하지 못하고 어떻게 하면 이걸 해결할까? 어떻게 하면 이걸 이거 어떻게 해결할 수 있지? 어떻게 하면 잘 풀어질 수 있을까? 이런 것만 결국은 제 시간도 뭐예요? 거기다 다 빼앗겨버리고 마는 그런 모습이더라고. 여러분은 어떠세요? 저만 그런가요? 여러분도 어떤 고민이나 문제가 생기면 이런 일들 겪지 않으세요? 지금 여러분은 무엇인가에 매여 있진 않으신가요? 제가 이거를 주중에 설교 준비를 하다가 사실 제가 5층에서 요즘 잘
두문불출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님들이 신방을 요청하면 가지 그냥 거기 가지 않고 거의 5층에 있거든요. 우연히 이제 제가 설교 준비를 하다가 너무 이거 내용 때문에 좀 마음도 답답하고 해서 내려왔는데 목사님들이 식사를 마치고 마침 이렇게 나오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같이 저희 부교육자들이랑 같이 얘기를 좀 나눴어요. 얘기 나누는데 아무튼 제가 이거에 대한 마음을 좀 이렇게 나눴어요. 제가 좀 이렇다. 그래서 오늘 설교 준비하는데 또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셨다. 그랬더니 어느 목사님께서 그리고 집에 갔는데 어느 목사님께서 카톡을 보내신 거예요. 카톡을 보내셨는데 카톡에 이제 뭐가 있었냐면 김동호 목사님의 그 인터뷰 내용이 이제 카톡으로 보내주신 거예요. 근데 그 카톡을 보내시면서 뭐 했냐면 목사님께서 지금 얘기하셨던 그것이 이 목사님의 내용과 비슷해서 그래서 이걸 보내드립니다 하고 그래서 제가 그걸 봤어요. 봤는데 거기 내용이 뭐였냐면 김동호 목사님이 암에 걸리셨다고. 저도 몰랐어요. 암에 걸리신 암투병 중이신데 그 암투병으로 인하여서 그 목사님이 저랑 같은 생각이 드셨던 거예요. 이 암에 내가 모든 걸 다 빼앗기고 있구나. 이 암에 대한 생각에 내가 해야 될 일들도 하지 못하고 여기에 다 빼앗겨가지고 내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구나. 그렇게 살아서 안 되겠다 해가지고 여러 가지 일들을 지금 하고 계시거든요. 그 이야기를 이제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그렇고 나만 그런 건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됐는데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삶 안에는 어떠세요? 지금 여러분은 무엇에 매여 계세요? 무엇에 다스리심을 받고 있고 무엇이 여러분을 주장하고 계신가요? 그래서 제가 이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제가 이런데 제가 성도님들 앞에 분명히 설교를 해야 되고 또 이것에 대한 해결책도 얘기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게 너무 답답한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주셨던 마음이 뭐였냐면 갑자기 그 갈릴리 호수를 배를 타고 지나가는 제자들 그 모습이 떠오르게 해주셨어요. 그 본문이. 그래서 제가 이제 봤는데 여러분 다 아시는 내용일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어떻게 합니까? 이제 갈릴리 호수를 지나서 건너편으로 건너가려고 합니다. 건너가는데 어떤 일이 생기죠? 건너가는데 그러니까 폭풍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폭풍이 일어나게 됐는데 이제 그 폭풍의 지배 아래, 그죠? 지배라고 표현하지만 그 폭풍의 영향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배가 이제 가라앉게 생긴 거예요. 이제 완전히 죽어버리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죠, 제자들이? 에라 모르겠다고 배를 띄어내립니까? 그렇지 않죠.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찾습니다. 그죠? 예수님을 찾아요. 예수님을 찾는데 예수님 뭐 하고 계셨죠? 주무시고 계신 거예요. 아니 어떻게 예수님은 거기서 주무실 수 있으신지 저도 잘 모르겠지만 예수 주무시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하죠? 예수님을 찾아 깨웁니다. 예수님 지금 죽게 생겼습니다. 지금 잠이 오십니까? 하고 깨웠어요. 자, 그랬을 때 어떻게 됐을까요? 문제 끝이죠. 그죠? 문제가 끝났어요.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폭풍아 잠잠하라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끝! 그 모든 문제, 폭풍의 지배, 그래가지고 가라앉을 것 같고 침몰할 것 같고 죽을 것 같았는데 그게 다 해결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더라. 그걸 저한테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호신아, 네가 지금 문제의 지배를 받고 있으니까 죽을 것 같잖아. 문제의 지배를 받고 있으니까 모든 게 다 빼앗길 것 같잖아. 그래서 네가 침몰할 것 같잖아. 그런데 그게 아니라 너는 내가 지배할 사람인데 내가 다스려야 되는데 너는 그 다스림의 자리를 다른 것에 내어주고 있잖아. 이걸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구나. 내가 목사인데 제가 정말로 제 안에 내가 하나님의 다스리심에 대해서 내가 놓치고 있었구나. 이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바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예수님 다시 구합니다. 제자들도요, 예수님 주무시는 거 알고 있었지만 찾을 생각을 안 했어요. 그 당시에 뭐예요? 죽기까지는 아무 생각도 안 했던 거예요. 근데 어떻게 돼요? 죽을 때가 되니까 어떻게 돼요? 예수님 찾으니까. 그러니까 죽을 것 같은 모든 상황이 해결되어지더라. 그죠? 그게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게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다스려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죽을 것 같았는데, 제가 너무 힘들었는데 하나님, 그 예수님을 구합니다. 이제야 예수님을 구하게 돼서 너무 죄송합니다. 이제야 하나님을 찾게 되어서 너무 죄송합니다. 정말로 저는 하나님 안에 있다고 생각했는데 제가 다른 것 아래에 있었군요. 죄송합니다. 용서를 구합니다. 하나님, 이제라도 오셔서 제 안에 오시고 하나님, 이 문제 안에 오셔서 예수님이 이 문제 안에만 계시면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그 기도가 되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뭐냐면 마음이 평안해지더라고요. 예, 그리고 정말 마음이 너무 홀가분해지더라고요. 이게 답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뭐 아래에 있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가 어떤 모양의 죄의 지배를 받는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다면, 예, 폭풍이라 할지라도 그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만 하다면 문제는 끝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문제의 자리에 뭐가 있어야 될까요? 예수님 계시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 고난의 자리에 누가 있어야 됩니까? 예수님 계시게 해야 돼요. 하나님 계시도록 해야 됩니다. 그러면 뭐가요? 문제는 문제가 아닌 거예요. 이제 더 이상 그 세력은 아무리 침몰할 것 같고 이제 곧 죽을 것 같은 상황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이 거기 계시면 끝입니다.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건 뭘까요? 우리가 간구해야 될 건 뭘까요? 여러분 스스로를 돌아보시면서 지금 내가 무엇의 지배 가운데 있는가를 다시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지배 가운데 계십니까?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 가운데 여러분 살고 계십니까? 혹시 사람에게 매여 있거나 아니면 어떤 문제에 매여 있거나 아니면 어떤 고통이나 병이나 이런 거에 매여 계시는 건 아니시냐고요. 놓이셔야 됩니다. 바꾸셔야 됩니다. 우린 이미 그렇게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그래서 우리 노력으로 되지도 않아요. 그죠? 제자들이 아무리 노력한다고 되던가요? 그러지 않아요. 예수님이 거기에 함께 계셔 주셨으니까 그 문제가 해결된 거예요. 그렇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는 이미 함께 계셔 주기로 약속하셨고 이미 그것을 이루어 놓으신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럼 우린 뭐 하기만 하면 돼요? 우리와 함께 계신 그분 찾기만 하면 됩니다. 예, 예수님, 하나님 지금 안 보이십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러기만 하면 됩니다. 그게 우리 인생이에요. 그게 우리의 특권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시면서 다시 한번 여러분 간구하셔야 돼요. 나는 누구 아래에 있다고요? 하나님 아래에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한번 정말 다시 한번 되돌아보세요. 누구 아래에 있었는가? 무엇 아래에 있었는가? 돌아보시고 하나님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살기를 원합니다. 결단하고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 인생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 2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아멘. 예, 하나님이 다스리시면 우리 인생은 사망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침몰하는 걸로 끝나지 않아요. 폭풍 가운데서 우리 인생 끝나는 인생이 아닙니다. 그죠? 하나님이 다스리심이 있으면 뭐예요? 우린 건너가게 되어 있고요. 그 끝에는 뭐가 있다고요? 영생, 생명이 있다고요. 그게 하나님 우리 가운데 준비해 주신 부분이라면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이 영생을 누릴 수 있는, 예, 영생이 꼭 하나님 나라에서만 누릴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땅에서도 우리는 영원히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의인 되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께 종이 된 자 만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거 누리고 살라고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께 종된 자답게, 예, 우리는 하나님의 다스림 받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의 결론 맺습니다. 우리 인생에는 두 주인만 있대요. 모든 사람은 두 주인의 하나를 선택해 살아간답니다. 여러분 어떤 인생 살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런 말을 하신 적이 있어요. 너희의 아비는 마귀다라고요.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얘기하는 유대인들에게 그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여러분을 향해서 뭐라고 하실까요? 여러분의 아비는 뭐라고 얘기하실까요? 마귀다 라고 말씀하시나요? 죄다, 어떤 문제다, 병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을까요? 바꾸셔야 합니다. 내가 네 아버지다. 예수님이, 우리 하나님이 내가 너의 아버지다. 이 말, 너는 내 자녀다. 이 말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삶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이미 그러시려고 예수님 십자가에 보내셨고 살리셨고 우리 것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는 죄와는 정말 피 흘리기까지 대적하고 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뭐요? 우리는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예, 정말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베푸시는 기적, 능력,
은혜, 기쁨, 감사, 행복 누리고 살아가는 우리 강성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